오늘 43장에서 4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과 예배의 회복. 정말 제목만 들어도 가슴 벅차죠.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뜻을 창세기부터 흘러 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사기에 주의 나라를 확산시키기를 원했지만 다윗 왕 외에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 제국을 하나님의 손에 다스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에서 열왕기 하까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니엘과 에스겔 있잖아요. 이 물고기 그림에서 초기와 중간 사역 그리고 망하는 얘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왕정시대 끝나고 포로 시대로 딱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고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겹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정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605년의 BC에 끌려간죠. 바벨론에. 그래서 무대를 두 개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A 무대는 에레미야가 있고 B 무대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는 항상 바벨론 포로다. 그래서 A 무대, B 무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 그림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10여 년 있다가 에스겔이 끝나가고 그래서 이 두 무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 무대, B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방 제국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해석할 모든 것을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에 지금 바벨론 시대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인데도 앞으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지금까지 한 2600년 되잖아요. 이 시대를 전부 예언을 했다. 누가? 다니엘이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이렇게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전 세계 다스리는 이런 제국 시대가 있을 것이다. 참 꿈도 꾸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보라색을 보시면 로마 시대죠. 이 로마 시대 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오늘 우리가 2000 몇 년? 25년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것을 관점에서 보면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에스겔에서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23장 그리고 23장에서 42장까지. 근데 여기 이제 열방 제국을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나 한번 더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때리기도 하고 70년 포로로 가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책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오늘 또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굉장한 책이죠. 그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도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43장에 보면 성전에 대한 얘기다. 성전 회복. 동쪽 문을 향하여 문에 되겠죠. 그래서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답시다. 영광.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성소죠. 성소, 성전. 성전,
성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영광, 독사, 영광,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이 그러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좌소, 쇠킨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물고기가 나는 정말로 물이 싫어요, 지루하네, 물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죽죠. 죽잖아요. 바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나 가지, 포도나무 안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처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었어요. 왜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머리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이잖아요. 2700km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에스겔을 영을 팍 끌어버려가지고 성전에 데려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격 조정을, 지금 우리가 원격 조정 많이 하잖아요. 원격으로 자동차도 요즘 조정을 하고, 원격으로 텔레비전도 조정하고, 또 멀리 있는 것을 컨트롤해요. 우리 식당에 그 에어컨을 놨는데 그 에어컨이 신형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고 미국에서도 내 에어컨을 조절을 한 거 아세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차단기, 자동차 차단기를 닫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나가 있었더니 그거 번호 앞에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누구 택배가. 그래서 택배가 이게 무거운 거 열어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 있어요. 아주 떨려졌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핸드폰으로 컨트롤 하니까 차단기가 열려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에스겔이가 그 떨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 속사정을 다 아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람 왕이 어떻게 은밀하게 어떻게 공격을 어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그러하면 그 의인이 그러하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쓰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 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기라는 거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해서 저도 참여해 봤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생각이 늘 악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죄를 짓자마자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평상시에 늘 악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벌이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 그래서 가인의 후예가 흐르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근데 아벨은 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래서 생각을 유산시켜라.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은 빈 공터와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 속에 임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영광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버린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데 성전을 떠나니까 인생은 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긴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떠났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동문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갈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교회 들어오면 어떤 분이 그래요. 희한하다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많이 찾아야 돼. 갈멜산 기도원 많이 다녔는데 우리 호수교회 오면 기도를 바로 깊이 들어가게 돼서 고맙다라고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영광이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을 다 하니까 성막에 영광이 가득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영광을. 시편 24편 7절에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딱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성전을 못 들어갔다. 영광의 임재. 바로 웃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또 우리 호수교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면 뭘 부럽겠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영광의 임재. 참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어떤 분이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영광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영광. 조영기 목사님을 어떻게 가서 설교를 보면은 오시기 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90%를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말만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100개 가지고 100% 그대로 읽고 연습하고 가서 섰는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신비롭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중요하죠. 통로가. 그래서 목회는 삶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머리로 설교가 아니라 가슴의 설교죠. 가슴의 설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임재, 보좌, 초소, 좌소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초소다, 보좌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래서 그 성전의 임재를 얘기한다. 그 임재를 다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단의 뿔과 동서사방에 그래서 제단의 그 피를 가져다가 뿌렸다. 그래서 속죄를 얘기하죠. 속죄. 속죄라는 것은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죄라는 것은 우리 속죄함, 속죄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속죄함 받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속죄함, 속죄함. 예수님의 보혈을 속죄함.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씌웠다, 덮었다, 가리웠다, 감쌌다,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그 속죄가 있는 거죠. 속죄 있는 곳에 또 오죠. 예배 나는 형식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있는가? 그 신들입니까? 그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야구 팬들, 축구 팬들, 그 연예인 팬들이 많잖아요. 팬팔, 팬은 그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팬이 제자는 아니잖아요.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팬이냐 제냐? 예수님이 너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먹을 것 주니까는 좋은 거예요. 병도 고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병을 안 고치고 먹을거리를 안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야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안 가겠습니다. 영생, 그죠? 영생, 생명 이거죠. 예수 믿는 게 그거죠. 우리가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이터널,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리빙 빙, 리빙 소울,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사는 영. 죽음 같지만 우리는 맨날 영생을 경험하잖아요. 언제냐 우리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부활을 경험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떴어요. 살아있는 게 신비롭잖아요. 잠을 콕을 잤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또 하루를 거뜬히 시작하게 하는, 하루를 또 주시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존 뉴턴이 그러잖아요. 그 노예 제도할 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이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생의 종교, 부활의 종교잖아요. 영생과 부활, 이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도덕훈자나 종교 창시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석가도 죽음을 얘기하고 사리를 얘기하라. 맹자도 공자도 마호메도 무덤을 자랑하고 또 왕도 왕릉을 자랑하고 무덤을 자랑해요. 뼈다구를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비석을 자랑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찾으면 큰일 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사망에서 성명으로 옮겼다는, 이게 속죄라는 것이 그거죠.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리로 가라는가? 나는 팬인가 죄자인가? 신앙 신념,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신념은 내가 하는 거죠. 내 노력, 인본주의죠. 사회주의. 지난주 금요일날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죠. 굉장히 깊은 말씀이잖아요. 이기복 교수님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생을 얻는 그 기쁨, 그 얼마나 중요한 영적 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배 형식. 신념은 돼가는 거죠. 그것을 있잖아요. 사회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다 이게 한 패거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진리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발달해가지고 그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오늘날 흐르는 신학은 신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아주 그럴싸한 거예요. 그런 물을 먹어가지고 요즘 요한계시록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 천년왕국은 없다. 휴고도 존재할 수 않는다. 그런 학자들이 한국에도 50%가 넘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종말론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제너레이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분이 많아요. 요즘에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랩처,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그렇게 하는 미국이나 또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한국 교단에 그렇게 흩뿌리고 있는 요즘 젊은 종말론들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어성경도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아요. 종말론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너무 관점이 달려.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근데 성경에는 휴거의 사건이 랩처의 사건이 반드시 있거든요. 공중에서 들림받으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그것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25장에 가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열처녀 비유일 때 보니까는 5,000년은 슬기롭다고 하고 5,000년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하죠.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처녀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등과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등과 기름을 깨어 준비하고 휴거를 준비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틀림받는 거죠. 성령의 문제로 보잖아요. 등과 기름.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17, 18세기, 19세기 계속 지나면서 장로교회가 판을 쳤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오순절 교단이 가장
활발하게 부흥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 사역을 하니까. 신변은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성령 사역들을 많이 하죠. 하영조 목사님 한참 계속 말씀 운동만 하다가 크게 회개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회개한다고. 조윤규 목사님을 무시했고 그랬던 걸 회개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운동을 1년에 한 번씩을 의무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령 운동을 그렇게 하게.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하는 데만이 하나님이 역사가 강해요. 왜?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앞장에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사가 직접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자 시대가 앞장서서 일이죠. 그러나 성부 성자 어떤 앞장서서 일한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바톤 터치를 했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교회론이지요. 교회론. 이런 교회론이 바르게 쓰는 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신 거예요. 임재, 좌소. 그래서 속죄하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도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온준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침례교잖아요. 침례교. 근데 브라질 땅에서 부흥이 안 되고 너무 팍팍했대요. 조인규 뭐 어떻게 부흥사를 찾아보는가. 그래도 한국에 조인규 목사님 닮아가 보자. 조인규 목사님 연구하니까 그분이 하루에 5시간씩 주의종은 3시간 이상 5시간씩 방언 기도를 한 걸 보고 그냥 뭐 침례교에 나와서 침례교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을 방언 기도를 했더니 와 신비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영안 열리고 보여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자기는 귀신을 모르는데 뭣도 모르고 악수하는데 귀신이 덜커덕 거품 물고 떠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되고 또 저도 그 영향력을 받게 돼요. 사실은 그 영향력이 예수님 영향력이죠. 예수님이 성령 운동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 임해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임해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하심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성령 사역을 하죠. 그렇죠? 성령을 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셨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성령의 역사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영광이죠. 좌수하는 것. 그래서 속죄하는 것. 그래서 영광이 가득 성령을 얘기하죠. 44장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령이죠. 44장 4절에 북문을 통하여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그 영광의 임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지금도 성령에 가득한 거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은 영, 스피릿이잖아요. Holy Spirit, 거룩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깨끗한 곳에 많이 있습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많이 있습니까? 보나만 하죠. 똥파리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세붑, 이 뜻이 똥파리예요. 똥파리.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똥파리예요. 마귀도 디아블로스거든요. 디아블로스. 나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는 것은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행복을 도둑질해요. 교회의 부흥을 도둑질해요. 기쁨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절대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틀어지고 비자가 많아요. 비자가 비난, 비평, 불평, 이 비자가 안 좋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으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이세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성도가 갈라지게 해요. 부부간에도 사탄인과 갈라지게 해요.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에 쫄딱 재단을 가져가니까 도둑질해요. 도둑질이 계속 도둑질해가요.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거 보면 알아요. 도둑질하고 또 그 다음에 죽이는 거.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60살이 넘은 아빠가
아들이 생일잔치를 해줬어요. 인천에 갔잖아요. 그 아들네 집이 간 거예요, 생일잔치. 그래서 아빠를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 자기 생일날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손주들 앞에서. 그 손주와 그 며느리는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응?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총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1년 뒤에 그것이 무너뜨린 것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예. 제주도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노을 쓰고 가톨릭 성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찔려서 죽였잖아요, 난도질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누가 내 귀에 칼을 들어라, 뛰어가라, 잡아서 물고 찔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환각 상태. 요즘 정신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낮에도 열어놓고 전에도 열어놓는데 꼭 들어오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고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은 교회 오면 문을 잠그고 기도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이 사단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성전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소망이 새는 것이죠.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독의 그 후에 이 제사장들도 이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종드는 거죠. 수종드는 거죠. 그들의 누구에게 가까이? 내게 가까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는 베옷을 입었다. 가는 베옷은 뭐예요? 거룩한 양토를 입지 말아라. 양토는 뭐예요? 세상적인 옷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을, 제사장 복을 입었다고.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옷 입고 설교도 합니다만 주일날은 가운을 입는 이유가 나를 다 가리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제사장 복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복조차도 절대로 그 수정되는 옷을 그곳에다가 나누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이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나누는 거예요. 옷조차도 세상에 내비치지 않아요. 제사장 그 가운조차도 밖으로 갖고 가지 않아요. 제사장 복을 성전 안에 보관을 했어요. 우리 성가대 가운 있으면 집으로 안 갖고 가잖아요. 빨래할 때나 갖고 가지,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옷조차도 거룩한 방에 두어서 옷조차도 거룩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거니. 제사장 복 옷조차도 밖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거룩한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해요. 화려한 넥타이, 수없이 바뀌는 양복들. 그 양복은 누가 해? 입을 때마다 다른 양복을 입더라고. 대교회들을 보면은 입을 때마다 다른 양복, 입을 때마다 뭐 넥타이야 뭐 그렇지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 한 벌로도 살았었어요. 양복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양복이 두세 벌 되나 양복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옷에 대한 것. 그러니까 주일날 가운을 입으니까 양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양복이 거의 필요 없어요. 평일날 내가 여러분 주일날 보지만 여기 새벽 예배도 보지만 양복 2개나 3개밖에 더 보십니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옷조차도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룩하게 하였다. 21절도 보니까 뭐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만 제사장들은 먹는 것조차도 그렇죠? 또 과부나 또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면 안 되죠. 처녀하고만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도 제사장들은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시체도 더러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별된 삶을 29절에도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모든 제물을 드릴 때도 구별된 것을,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죠.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가 여기서부터 나왔거든요. 사독의 그 좀 제사장인데 그 후예를 초대 다윗 때 인정받는 사독인데 그 사독
사독의 후에 요즘 이씨 조선의 이씨, 당신이 이씨 조선 세종대왕 줄기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족보를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개인이 거선한 거예요. 사도개인 신약에 등장하잖아요. 구약에는 없잖아요. 사도개인이. 이 사도계 후에들 우리는 왕족이다는 거죠. 제사장의 가문이다. 그렇겠죠? 사도. 그러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사도계 후에니까 현실이 좋잖아요. 현실주의가 되는 거죠. 오늘 믿는 사람들도 현실주의. 돈 많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어야 안 믿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우리 첫째 결혼은 계대 결혼했는데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 7명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는 천국 가서 어떤 부인이 됩니까? 이런 내세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영계도 모르구나. 천국에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계를 믿지 않으니까. 천사를 믿지 않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거죠. 사두개는 왜? 현실주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두개. 근데 바리새인은 다르죠. 바리새인은 구별이라는 거죠. 이 구별, 독사 구별됐다. 바리새적인 거, 바리새 구분됐다. 거룩하다. 예수 믿는 건 거룩하잖아요. 성도라는 것이 뭐예요? 성전, 성도, 성직자, 성가대, 성찬식. 이 성자를 쓰는 거예요. 세인트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인트 구별됐다. 이 성도라는 것이 맞는 거죠. 교인은 틀리죠.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라. 교인은 가짜죠. 교회의 뜰을 밟고 다니는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죠. 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죠. 성도라 하면 구별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러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 구별됐다. 구별된 것은 기름 부은 거잖아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성도, 구별된 삶 이걸 얘기하죠. 그게 거룩하게. 그래서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물건들도 거룩하게, 모두 다 물건들도 다 거룩하다. 그리고 마지막 45장에도 얘기를 하는 죠. 거룩하는 것을 얘기하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땅도 거룩하다. 땅도 거룩한 땅. 땅도 차도 여기가 여기가 이제 LH로부터 여기가 저기 이제 그 불자 절간을 지으려고 했어요. 절간을 딱 지어놓고 이 500평 가까이 되는데 네 기통에다가 뭐 절간들 땡가랑하고 연불 내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공원에 가다가 여기 와서 복채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종교 부지였죠. 근데 그 숫자가 돈이 없으니까 개척교회로 넘어가고 개척교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또 일산에 개척교회 넘어가고 그 개척교회 또 세 번째 내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성전 건축한다니까 싹 도망가 버리니까 교회가 망해서 이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그 설계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가 봤어요.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100명이 다 나가버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분이 형님이 이용훈 목사님 친구예요.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에게 여관서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가니까 이 땅을 사라. 그래서 이 땅을 산 거예요. 교회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까워서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이 땅을. 이게 지금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흙탕물로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1년 동안 기도하다가 어려움 속에 이 성전을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짓게 돼서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한. 여기도 거룩한 땅이야. 거라사 군대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 땅은 거라사 군대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사 갈 때도요 터전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귀신을 쫓고. 그래서 막 점자리도 안 좋고 그러면 그 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이겨내야 돼요. 여기도 기도를 1년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된 거죠. 땅이 굉장히 성경에는 의미 있어요. 땅도 거룩하다. 땅도.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가 척장을 캐서 성량을 500척이요 해서 네모가 반듯하다. 우리 교회도 네모 반듯하다 거의 비슷하죠. 네모 반듯. 안정된다. 견고하다. 반석이다. 진리의 기둥의 터다. 네모다. 성경은 이런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거룩한 땅이 되고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거룩한 데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거룩한 땅에서 성소에서 수종도는 제사장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곳이다.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 거룩한 땅, 거룩한 땅. 이 거룩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 거룩을 이어주는 분이 누구냐? 레인이죠. 레인이 그 거룩한 것을 이어해야 돼. 그래서 레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레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제사장들, 그죠? 레인들. 그래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도록 성도들을 맡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제사가 번제나 소제나 전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려서 속죄하는 거죠. 속죄. 아까도 나왔죠. 제단 앞에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 받고 정말. 그래서 속죄함 없이는 주께로 나아갈 수 없죠.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패스오버 되잖아요. 저주가 넘어간 거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될 때는 바로왕 이스라엘 전부 똘똘해서 인방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피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피 안 바르면 안 돼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피 없는 제사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찬양 피 없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피 없는 찬양 부르면 그 찬양 다 죽은 거예요. 피 없이는 절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 보혈의 찬양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면은 제가 나와서라도 다시 보혈의 찬양.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그래서 요한복음 구약을 말라기까지 창출 레미시 수산노 삼상아 왕상아 대상 호열아 모변매 나합스 학습 말 구약을 쫙 끝내고 말라기에서 딱 엘리야가 온다고 끝났어요. 이 신약에서 엘리야가 딱 등장.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딱 구약을 이어받아 갖고 쫙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세례를 주죠.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주면은 아무튼 뭐 신호가 올 거라겠어요. 신호 올 때까지. 근데 예수님의 세례 딱 주니까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가 막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딱 보고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어린 양을 다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 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면 보혈만 찬양하세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얼마나 고귀한 피. 예수님 보혈은 눈꽃만큼 이 피 한 방울에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혈을 다 흘려주셨어요. 얼마나 그 고귀한 피, 얼마나 고귀한 피. 이걸 생각해야 돼. 이걸 묵상해야 돼. 그 고귀한 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께 나가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누룩 없이 때 없이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